다윗이 굉장히 탁월했지만 그리고 굉장히 정직하고 바르게 방향을 잡았지만 그에게는 디테일이 부족했습니다. 그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그를 도와줄 그의 방향을 구체화시켜 줄 누군가들이 필요했어요. 근데 다윗의 많은 신하들은 다윗이 법궤를 가져오자고 했을 때 다윗이 기도했을 때마다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울지 알려주셨으니 이번에도 다윗이 알아서 하겠지라는 식으로 사실 조금 손을 놓고 있는 신하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어떤 신하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산 위에 두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죠. 우사랑 16장 초반부에 보면 우사랑 아효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원래 인제 룰대로라면 4 사람 정도가 최소 이렇게 와야 되고 고라 자손인가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정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2 사람밖에 없기도 하고 뭐 딱히 지금 뭐 사람도 없고 여기가 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적당히 하자. 어차피 뭐 법궤가 처음 올라올 때도 소 타고 올라왔는데 뭐 내려갈 때도 소 타고 내려가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경외했던 마음이 아니라 교회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마치 그냥 짐짝 처리하듯이 그냥 일하듯이 하는 거죠. 우리가 목회자가 설교하는데 그냥 설교하러 일하러 나온 것처럼 설교하고 사역하고 봉사자들 찬양팀이나 봉사자들이 예배하러 나왔을 때 그냥 오늘 하루 일하듯이 그냥 나와서 습관적으로 그냥 왔다가 습관적으로 가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 가운데 덜컹거림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예기치 못한 문제 가운데 분명히 너희가 그렇게 방만했던 것들이 죽음으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는 그 법궤 곁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서 죽어 있는 시체로 어 끝을 맺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라는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근데 마지막 인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걸 오벳에돔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은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이었어요. 성경 안에서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이 인제 블레셋 사람이 세 인물이 다윗을 중심으로 등장하는데 다윗이 먼저 역사의 중심으로 들어올 때 골리앗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윗을 숨겨줬던 아기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베데돔, 법궤를 맡겼던 오베데돔이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오베데돔에게 법궤를 맡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깨닫는 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블레셋 사람이 3번 등장하는데 주요하게. 첫 번째로는 그가 싸워야 될 대상으로 등장하고 두 번째로는 그가 몸을 굽히고 비굴하게 들어가야 했던 굴종의 대상이 되는 거고 세 번째로는 그가 축복을 유통시켜 줬던 축복을 흘려보내 주었던 오베데돔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것에는 우리가 제한을 두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할 것은 너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과 대립구도만 내세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밑에 들어가 가지고 눈치만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 사람이 블레셋 사람 가드 사람인 것을 명확하게 인지는 하되 내가 이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은 결국 축복을 베풀기 위해서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원하신다. 오베데돔에게까지도 복을 흘러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기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대하는 정신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제 그 마음으로 정말로 선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복 주고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될지 세 가지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은혜의 한계를 제한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을 이렇게 높이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자격 없는 종, 그러니까 언약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끼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자꾸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서성서성이는 것처럼 외로움과 고독감과 아니면 격차감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걸 꼭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라는 게 예배의 첫 번째 모습이고요. 두 번째로는 예배를 평가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미갈을 보면 미갈이 그냥 다윗이 온 힘을 다하여 예배에 참여하거든요. 그 기회가 되실 때 다윗이 어떻게 참여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단어를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이 정말 모든 것을 다하여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갈은 멀리서 보고 예배를 평가하고 있죠. 우리 교회 예배 그리고 내가 오늘 드리는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뒷짐지고 물러나서 평가를 하게 된다면 미갈과 같은 삶의 결과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제의 예배가 오늘 예배랑 모습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똑같이 해도 오늘의 예배가 내일의 예배랑 다른 모습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 예배 가운데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다윗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윗이 정말로 기뻐 뛰고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모든 백성에게 자기의 것을 나눠주면서 예배를 누리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예배의 평가자가 되지 않기를 날마다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기는 아주 어렵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은 다윗이 그렇게 예배의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가자마자 부부싸움 합니다. 그 다윗의 부부싸움을 살펴보시면 20절 초반부에 보시면 다윗은 분명히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왔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남녀를 막론하고 모두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서로를 나누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축복을 가족한테 전해주는 게 이렇게 어려웠던 거죠. 들어가자마자 아내가 자기를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이 굉장한 비아냥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경건하게 이야기하고 높여주고 맞이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집 안에서 들어가자마자 비아냥거리는 아내의 모습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은 자로서 다윗이 그 비아냥을 맞이했을 때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참고 견디고 그래도 설득하고 이래야 되는데 다윗은 21절에서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친정을 갑자기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아냥거리는 아내와 거기에 대해서 또 비아냥거리면서 "야 그래 니네 집안은 그렇게 잘 믿어 가지고 결국 니네 아버지랑 니네 집안이 다 그렇게 싸그리 망했냐?" 라고 비아냥거리는 다윗의 독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은혜 받은 지 몇 시간이나 지났다고 지금 아내한테 이렇게 폭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네 말대로 내가 진짜 완전히 밑바닥까지 가 가지고 뭐 개처럼 느껴진다 해도 네가 말한 바 다른 계집종들한테는 내가 높임을 받을 거다. 근데 너는 그 계집종도 못한 놈이지 않냐?"라는 식으로 아내를 비하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다." 생명을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인간을 만드셨지만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다윗의 가정 가운데 그 은혜가 흘러가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며 결국은 자녀가 없이 끝나는 파국으로 가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참 경고가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이어가기가 참 힘들다. 특별히 비아냥거리지 말아라.' 그 교회 가운데 그리고 가정 가운데 은혜 받은 사람들에 대해 비아냥거리고 비꼬는 게 왜 그런 마음으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저 사람이 은혜 받은 게 꼴 보기 싫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며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베데돔까지도 얻어 걸린 오베데돔까지도 은혜 받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지나치게 골리앗이다라고 단정 지을 필요도 없고 아기스처럼 그냥 세상 눈치만 보면서 엎드려져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도 은혜 주실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한편으로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야 되고 그들과 동역할 준비가 되어야 되고 오베데돔에게 다윗이 법궤를 맡기니까요. 동시에 다윗 그 자체도 하나님은 진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신뢰하며 예배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의 참여자가 되어야지 평가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 세 번째는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기는 너무 어렵다라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비아냥거림, 그 부분에 대해서 묵상하고 가족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에서 비아냥이 없는지를 돌아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제와 이어서 메고 이 언약궤를 결국은 메고 내려와야 되는 게 맞았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야기 드렸던 그 이야기가 그냥 제 뭐 한두 구절을 읽고 추측했던 게 아니라 역대상 15장에 보면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15장 13절 14절을 보면은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결국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이 세 가지를.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도 하나님이 축복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저주받은 우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복, 제한 없는 복 앞에서는 반드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신뢰하며 은혜 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예배의 평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참여하여 예배를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는 건 다윗도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반드시 삶에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비아냥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다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새벽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대고 말씀대로 우리가 법궤를 메고 어려운 산길이라 할지라도 바로 내려와야 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길이 비록 고되고 어렵고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분,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평가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로, 누리는 자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우리의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기 아주 어렵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예배의 은혜 받은 때일수록 우리가 누군가를 비아냥거리고 있지 않나 돌아보며 관계 가운데 축복을 흘려주는 하나님 은혜의 유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